자,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두루마리 봉인이 7개가 봉인되어 있었잖아요. 그 인을 하나씩 떼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어린 양의 그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전 시간에는 마지막 그 7번째를 앞두고 6번째 인을 딱 뗐을 때 온 우주의 재앙이 막 덮치는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 본문도 그냥 뭐 그런겨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압제, 그리고 유대 사회의 압제, 그런 복합적인 공격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갇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 반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이 뭐 그 대표적인 증거 아닙니까?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지금 뭐 유배돼 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계속 보여주심을 통해 이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보여졌던 사실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그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상으로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성도님들께서 믿으며 함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계속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봉인을 떼는 걸 통해서 무섭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 겁나지 않냐? 막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실 목적은 하나예요. 소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는데 오늘 7장이 특히 그러하거든요. 자, 이 7장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었던 6장 마지막 절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들의 이 말을 하고 있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절망에 그 마지막 재앙이 막 덮치니까 이제는 피하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니까 막 덜덜 떨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 노란색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저 무서운 심판이 지금 닥치는데 과연 누가 그 앞에 서겠냐? 우리 다 죽었다. 우린 다 멸망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즘은 세상이 잘 돼가지고 예전에는 TV를 틀어주면 방송국에서 보여주면 그냥 도중에 들어가면 도중에 그냥 봐야 되고 보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못 보고 지나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지만 요즘은 세상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보다가 버튼 누르면 그래서 정지, 그럼 내가 내 할 일 하고 왔다가 다시 못 보던 거부터 다시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하나부터 6번째 인까지 떼면서 막 재앙이 온 우주를 덮치면서 막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난리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정지 한 다음에 그 다음 7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볼 7번째 요한계시록 7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절규에 대한 답,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정지한 다음에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읽질 않겠지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마치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그 바로 직전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막 온 우주의 재앙이 덮치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막 덜덜덜 떨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근데 그 이 일후에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마치 뭔가 있는 듯 보이지만 오늘 7장은 시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6장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에 7장이 아니고 7장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막바지에 갑자기 하나님이 툭 리모컨으로 멈춘 다음에 전혀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래서 이 7장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대답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해 줄 게 있어 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에게 이걸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7장 빼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멈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을 일부러 보여주는 특별 부록판이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 2절을 제가 잠시 설명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땅의 내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심판의 바람, 이건 이제 피할 수가 없는데 잠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멈추라고 하신 이유가 3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멈춤, 잠시 심판, 잠시 대기.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구조는 이미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났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아니면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 이 구조가 계속 나와요. 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격려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자,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라 그냥 간단하게 예만 한번 들어드리자면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그랬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임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탈출시키시는, 그리고 여리고 함락 직전에 이거 정말 은혜죠. 그게 해당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훗날 함락을 당하기 전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놓은 그 집의 사람들은 다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보호하시는 이 구조가 계속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같은 그 내용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후에 다시 보겠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보호가 어떤 어려움도 안 당하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안 당하고 그냥 평안하다 너무 즐겁다 소풍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면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성도의, 기억나십니까? 견인, 성도로서 견디고 인내하도록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더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지금 이 7장을 갑자기 7장 빼도 내용은 흘러가는데 갑자기 정지한 다음에 7장 내용을 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냥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면서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일을 먼저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비해서 그 너무 큰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내가 선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라. 그들을 구별하라. 심판에도 그들이 살아가도록 나의 사랑을 증명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들에게 보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당시에 제일 먼저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압제, 그 유대 사회의 압제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공고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더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신 게 아닌가?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일부러 이마에 인을 치며 구별해놓은 비록 환난 속에 있으나 그 안에서 성도로서 승리하며 교회로서 계속 승리하도록 내가 붙들고 있는 복된 존재야.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멀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근에 자주 봤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손해를 피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편하고 사람들에게 다 대접받고 이런 삶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것 때문에 더 공격당하고 더 무시당하고 때로는 경제적 위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못해먹겠네,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의 이마에 인을 치시면서 너는 나에게 소유된 특별한 존재,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에요.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든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이렇게 심판의 역사까지 멈춘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주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참 복된 인생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배우며 앞으로도 더 생명력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치심은 경륜을 통해 이루어진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 인이라는 걸 좀 우리 시대에 쉽게 생각하려면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도장, 하나님 인감이에요. 하나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이유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정도 한번 좀 정리해 볼 게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하나하나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게 보통 하나님의 도장이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한번 확인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절대 보호를 의미하는 도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때 요한계시록이 이미 완성됐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맞춰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면 아마 다른 뭔가를 통해 설명하셨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도장 찍는 것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차량 판매할 때 인감을 쓰지, 가축들 이렇게 몸에 도장 찍고 그래서 이 가축은 누구 거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개념, 도장이 찍힌다는 거는 누구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세상에 아무런
그 뒷 배경도 없이 그냥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그런 존재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 맞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선한 목자가 자기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양들을 그냥 맹수들한테 잡아먹히도록 두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 양손에 무기를 들고 그 어린 양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무서운 길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똑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를 당할지언정, 폭삭망해서 인생이 망가진다 할지언정, 근데 그 삶은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훗날 헛된 삶이 아니라 지나보니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순교당한 순교자의 삶을 통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으로 더 멀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증거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승리한 증거. 요한계시록이 헛되게 그냥 쓰여진 문학작품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삶이라고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정말 특별한 구별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장의 의미가 뭐냐면 바뀌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마는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마가 아니라 그 안에 뇌에 우리의 기존의 기억들과 가치관들이 학습되고 기억되면서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 뇌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 이 이마가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개골 안에 뇌가 있는데 그 뇌의 세포들의 너희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어색한 것을 설명하시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낮은 수준의 이해지만 그들에게 맞춰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 이마, 그래 이마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가 상징으로 보여줄게. 내 도장이 너의 그 이마에 찍혔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도장이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고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찍어주심을 통해 이제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답게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군가 옆에서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도장은 찍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세상의 가치와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단번에 달라져서, 근데 완성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가고 있는, 마치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한 인격체로 우리가 존중하긴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부족함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단번에 바뀌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완료형으로 선언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들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이해하시면서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괜찮아,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택한 저 자녀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괜찮아, 그 이마에 나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내가 바꿔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체성의 의미예요.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성령님의 보증사역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성경 곳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임재시키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임재시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라고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시하고
아니면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좀 우쭈쭈 해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을 성령님께서 찍어주시면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 권육규 목사는 연약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함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그런 보증이다 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이 지킨 사람들의 보증이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아시면서 절대로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이거 아까 전에 잠시 언급했었죠. 고난의 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보호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게, 마치 시편 23편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양들을,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다 어깨 짊어지고, 야 걷지 마라, 이 광야길이 힘드니까 걷지 마라, 내가 다 업고 가줄게, 이런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자는 험한 길도 가게 만들어요. 때로는 맹수들이 있는 길도 지나가게 만들어요. 때로는 목마르다고 울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왜냐면 가야 정말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시지만, 양 입장에서는 힘든 일들이 때때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거룩한 손해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한 손해가 있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성도의 견인, 그 은혜가 바로 이 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장이 지킨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동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 손으로 내 이마에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장이 찍힘을 받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이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다른 구원에 대한 이해와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업적으로 보상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인 원수 되었던 그 상태였을 때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또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근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전히 연약하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막 정죄하고,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냐, 네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혀 있는 거냐,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아무리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이미 의로운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은 내가 이미 보정하고 있는 나의 소유이며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외쳐주고 계시잖아요. 결국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지금 현재 삶도 하나님의 은혜,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때도 내가 뭔가 잘나서 나 천국 들어갈 만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통과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도장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찍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일상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장에 관련된 이 놀라운 은혜들, 이 진리들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되겠는데요. 성도님들 마음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가 꼭 남으셔야 될까?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친히 성도님들의 삶에 찍어주셨다는 이 이미지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평생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거예요. 다른 거 뭐 천사들이 뭐 내 귀퉁이에서 심판의 바람을 잡고 있고 또 이런 자세한 건 모르셔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주셔서 나를 보증, 나를 사랑한다고 확정해 주셨구나. 요즘 우리 시대의 개념과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의미가 뭔지는 이제 아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삶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예수님 믿게 된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님들께 세상에서 인정받을 조건을 요구합니다. 공부 잘했냐? 기술이 많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냐? 네가 할 수 있는 뭔가가 기능이 있냐? 그러면 그만큼 그냥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맨날 어떻게 쫓기냐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늘 쫓겨다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공부를 더 잘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인정받고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인정받고 싶어, 그 세상의 조건으로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너에게 무조건 줬고 네가 나에게 원수된 존재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밀쳐냈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만져 내 아들 예수를 믿게 했고 나는 너에게 나의 영을 임재시켜 성령의 인침을 받은 변치 않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보증해줘.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교회를 출입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삶의 감사가 다 무너져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무미건조한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나의 도장이 찍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연약해도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로 연약하고 이 세상 속에 슬퍼도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슬퍼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배우는 승리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을 따라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딱 하나,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걸로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전에 칼빈주의 5대 교리 할 때 이 부분을 다뤘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점검하겠지만 이 제목을 성도님께서 신앙 고백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4절 들어가는데 그 유명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그 심판 앞에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나의 자녀들이 있어. 14만 4천. 이 신천지 때문에 다 이 숫자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은 이 숫자를 기계적으로 정말 그 숫자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다 그때는 세상 끝이고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웬걸요? 시간 지나 보니 14만 4천보다 본인들이 더 모이거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적게 봐도 한 24만 명? 많게 보면 30만 명까지 본다는데 처음에 본인들이 말했던 14만 4천보다 더 모이니까
그렇다고 14만 4천 딱 잘라가지고 더 오지 마시오라고 하기에는 그 인원수와 그들이 내놓는 돈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들의 신학을 바꿨어요. 14만 4천은 리더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리더들. 나머지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원래 태도를 바꾸고 지금은 이제 다른 신학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된다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숫자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해한다? 이건 위험한 해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만 4천은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 요 숫자를 분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뭔 의미인가 싶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들이 12에도 숫자가 의미가 있고 100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데, 자,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12, 구약의 12지파, 또 12, 신약의 12사도. 이걸 곱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1000이라는 숫자는 정말 풍성하고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서, 자, 너희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대상들인데, 그 숫자가 빈약하고 보잘것없을까요? 아니면 1000이라는 숫자처럼 충만하고 완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14만 4천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데, 그 숫자를 보니 빈약하고 연약한 게 아니라 충만하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전하다. 이걸 숫자로 담아 상징한 게 14만 4천. 그 의미가 다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신구약 모든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그 총합을 말하는데, 그걸 상징한 숫자,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구나. 그게 전부예요. 14만 4천 명을 숫자로 세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거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셀 이유도 없고 관심 가질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신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두 번째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해요? 실패한 게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못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성공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다른 교단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의 차이가 나는데, 다른 교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은 전해졌는데 구원 못 받는 건 지 탓이에요. 구원 받는 건 그 사람이 구원 받기로 잘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의미를 줍니다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교단에서는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 중간도 하나님의 은혜,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뭘 했니 개입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아무나 뿌려놓고 너 구원받았어?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너 지옥 갔냐? 뭐 네 탓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구원 안 하기로 유기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기로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 적용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요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한속죄예요. 자, 한번 같이 제한속죄 제목 빼고 함께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연하게 인류 전체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만 죽으셨고, 하나의 신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성공한 건수도 있고 실패한 건수도 있다가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적용되었는데, 그 적용된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이 박탈되거나 구원이 무너지거나 구원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 실패는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제한 속죄,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14만 4천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완전한 숫자의 상징처럼 그 안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포함되어 계실 줄 믿고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 구원받은 사람 무리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혀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근데 세상을 열심히 찾는 삶을 유지를 못해요. 연약하지만 세상을 따라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먹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많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은 연약한데 근데 잘 보면 티가 나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삶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도님들의 이름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상징,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있기를,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믿고 사시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까 질문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절망 가운데 외쳤던 그 절규에 하나님이 내가 도장을 찍어준 14만 4천 명이 내 앞에 당당히 서리요. 하나님이 예배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안에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되는 그 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가, 내 사랑하는 딸 누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7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되든,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진 복된 존재로 내가 이 삶에 구별되어, 이 세상 속에 구별되어 변치 않는, 절대 되돌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 영적 교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된 은혜를 뭐예요? 감사하는 인생. 약속된 은혜.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자유,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그 은혜, 우리는 미리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1년 동안의 이 비전이 뭡니까? 감사가 삶이 되는 교회는 내가 뭔가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뭔가 받을 걸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이미 하나님께 전혀 변치 않는 약속된 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로 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우리가 무시하고 정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땡땡입니다. 뭐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자,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실패가 없음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요? 담대하게. 나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너 몰라 이러면 어떡하지? 이건 정말 미련한 생각이에요. 전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청년들이나 성도님들끼리 못하겠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그 아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런 말하면 저는 그냥 등짝을 세게 때려주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심판 그때 나 구원 뺏기면 어떡하지? 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세상에 미련한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마귀가 앞에서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연약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할지언정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는 이미 당당해. 나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가오는 심판이 있지만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 다 아멘으로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현실 세계 속에 어떤 삶을 사냐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살라고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한 손해를 당당히 감수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진 구별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약속된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매일마다 그것으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결국 우리가 돌고 돌아 최근에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 주제잖아요. 성도의 하루의 동력은 뭡니까? 두려움과 근심으로 내가 하는 게 벌 받을까봐, 혹시 기도 안 하면 내가 뭔 일이 날까봐, 오늘 말씀을 안 피면 내가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날까봐, 오늘 교회 안 가면 이번 주 내내 뭔가 재수가 없을까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도장이 내 이마에 찍혀있어서 이미 보증,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더 민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가정에서도 감사를, 교회에서도 감사를, 세상에서도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실 분들을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늘 옆에 계시지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딱 찍혀 있는지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말 따라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자, 시작. 그렇게 살아가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박혀있는 정말 구별된, 그리고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